제목이 제 마음에도 썩 들지 않아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본문의 내용의 주제인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우리 유명하잖아요. 김영철 씨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 영화에 나오는 건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소개하자면 이 영화는 조폭 두목인 강사장, 이 사람이 김영철 씨죠. 이 강사장의 내연녀였던 그 내연녀가 바람을 피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선우, 이 사람이 이제 이병헌이에요. 이병헌 씨를 시켜가지고 감시를 붙이고 증거가 잡히면 자신에게 즉각 연락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우가 그 내연녀가 바람핀 거를 갖다가 증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이게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잘 풀게 하려고 이제 자기 손에서 이걸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그러자 강사장이 이 내연녀의 배신도 괘씸하지만 그걸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 충신이 이 선우가 미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욕감을 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인 이 선우를 반대파 조직을 통해 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반대파와 싸워서 다 죽이고 난 뒤에 이제 이 강사장 앞에 딱 서서 이제 이 선우가 묻는 거죠. 말해봐요. 왜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제가 개같이 7년간 봉사를 했는데 섬겼는데 오늘 이렇게 막 따져묻죠. 그러자 이 두목의 대답이 뭐라고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사실은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좀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뭐 달콤한 인생을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걸 내가 찾아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 설교가 아니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모욕과 모독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명 바알세불 논쟁으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비방을 들으시고 지금 변론을 펼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에만 지금 예수님께서 모독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계셔요. 이 말은 헬라어 블레스페미아라는 말로 모략, 중상, 비방, 명예훼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인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남을 함부로 대하고 깔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는 행위, 이렇게 이제 단어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욕이나 모독은 아주 질이 나쁜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법에서도 가면은 이제 모욕죄가 있죠. 모욕죄가. 명예훼손죄도. 그런 거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 상대를 모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세상 법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여기 본문에서 이 모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속에서 이 모독감을 느끼셨다는 거죠. 모욕감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셨겠죠. 아니면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이 단어를 여기서 굳이 쓰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모함과 비방을 받고 있는 내용이면서 더불어서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함과 비방,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거짓말이겠죠. 애들이 쓰는 비속어용 중에서 왕따가 있죠. 왕따는 이제 이 완전하게 따돌리는 게 왕따죠. 근데 이제 찐따는 이제 뭐예요? 찌질하게 보여서 어울리지 않는 게 찐따고, 그다음에 은따가 있죠. 은근히 따돌리는 거. 아, 교회가 제일 무서운 게 은따야, 은따. 왕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은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다른 교인들한테는 다 잘해. 그래서 되게 이 사람을 좋게 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독 B라는 교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만 못되게 하는 거야. 남한테는 다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못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B만 알죠, B만. 당하는 B만 알지. 그런데 말한다고,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그걸 믿어요? 안 믿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하니까. 이게 이제 은따. 은따 조심하세요. 은따 걸렸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살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인간관계잖아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모욕감을 느끼시고, 이것들을 내가 정말 나는 너희들하고 이제 상종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아예 그냥 그들을 끊어내시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희들 다 죽었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네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그냥 호통을 치시고 그렇게 덤비시지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한 변론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진 생각의 잘못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교정하시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런 꼬여진 관계성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하시거나 혹은 그냥 그걸 가지고 외면하시거나 이러지 않고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거든요. 너희 것들은 뭐 나한테 상대가 안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해를 푸는 길은요 늘 번거롭고 귀찮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상대가 오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죠? 이 노력이 필요한다고, 애씀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은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누구로부터 모욕감을 느꼈을 때, 그 모욕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응법을 배우면서 우리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있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한 가지가 아니죠. 세 개가 들렸죠. 귀신이 들려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이게 귀신 들리는 현상일 수도 있고, 또 눈물 흘고 말 못하는 게 또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 질병의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나와요. 여튼간에 귀신까지 들려있으면 여러분 비참한 삶이죠. 그래서 그런 자를 갖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원어가 뭐냐면 정신이 나갔다, 어리 빠졌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놀라는 게 아주 깜짝 엄청나게 놀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기적이 매우 놀라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실제로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어떤 불치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거나 이 어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이런 초월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표시로 그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신 들려서 눈을 멀고 말 못하던 이를 고친 예수님을 사람들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더라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이 이게 부정어 메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메티. 이게 이제 혹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정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전제를 깔아요. 그러면서도 혹시 모르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의식을 하자면은 정말 네가 서울대 갔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혹시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은 그럴지도 모르지. 만약에 이제 이런 표현이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라고 하는데 이 혹시가 메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혹시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확실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자죠, 후자.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서 그가 하는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이들의 시선이 그러니까 그렇게 곱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대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24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응이죠.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칼을 뽑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전면전을 시작하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과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과 충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뒷담화를 깠지 앞담화를 안 깠다. 근데 이제 지금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앞담화를 까는 거죠. 뭐라고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행보를 보면서 점점점 이제 자신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꼈겠죠.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바리새파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더니 점점 자신들의 자리를 갖다가 위협하는 거죠. 인기가 점점 예수님이 올라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런 찰나에 이제 사람들의 입속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고? 에이, 설마 그가 다윗의 자손이려고, 설마 그가 메시아이려고 라는 어떤 부정적인 그 생각이 섞인 말이 나오자마자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하죠. 그 듣자마자 사건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전략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전면전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을 모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기적을 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들이 억지로 갖다 붙인 그 논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갖다 붙인 논리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가 부리는 능력은 귀신의 능력이고 저 사람은 귀신 붙은 사람이야.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것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선한 일을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악당으로 완전히 둔갑시켜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 성병을 하잖아요. 가만히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그렇죠. 이걸 내가 참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뭐다 하면서 그냥 물고 뜯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더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논리적 모순을 설명을 하죠. 지금 모욕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 속에 담겨있는 논리적 모순을 잘 드러내 보여주시죠. 여기 25절 26절 계속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한패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거죠. 아무리 멍청할지라도 마귀들도 같은 뼈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걔들이 아무리 멍청하게 보여도 여러분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마귀가 그 안에서 자중진화로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계시록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음녀 바벨론을 갖다가 죽여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중진화로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죽였지 하고 막 또 후회를 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똘똘 뭉쳐있다고요. 이 마귀들. 그러니까 의리로 뭉쳐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마귀들이 결속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표현하는 게 마태복음 12장 바로 그 하반절에도 나와요. 그 뒤에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른 데 쉴 곳을 찾았는데 못 찾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고 했어요? 혼자 들어갔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자기 친구들 다 끌고 들어갔어요? 자기 친구들 그냥 안 들어갔다니까요.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12장 44절부터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3절부터 4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니까요.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의리 있지. 좀 본받으세요, 이런 것 좀. 좀 좋은 건 나누고, 은혜는 좀 나누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막이지만, 얘네들도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의리가 있었다니까요. 진짜. 영화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깡패들이 뭐가 있어요? 깡패들은 의리로 선택해요. 김보석 의리. 그죠? 그들이 말하는 의리는 뭐죠? 깡패들일지라도 여러분들 서로 끝까지 악한 짓을 하도 같이 하죠. 폭행을 해도 같이 하고, 협박을 해도 같이 하고, 그죠? 갈취를 해도 같이 갈취를 하죠. 그걸 그들이 말하는 의리죠. 여튼간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의리. 지금 마귀의 의리는 이런 의리지. 나쁜 의리인데, 그런데 여튼 그거라도 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직이 되었든, 그가 나라가 되었든, 그것이 동네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내부의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그 조직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반론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말인즉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궁여지책으로 내놓았던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말이 없는 주장이냐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좀 보충해 볼게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 일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거스르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 내가 미워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뒤에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것이 너희들은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이것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조심하셔요.
우리가 상대를 여러분들 이게 늘 그렇죠. 이 상대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려고 할 때는요, 그게 감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허점이 있죠. 그걸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듣고 마세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접근법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잘못된 주장이나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변론을 하셨구나. 같이 싸우지 않으셨구나. 물론 뒤에 가서 이제 한참 뒤에 가서 싸우긴 하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싸우신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이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너희의 아들들은 여기서 누구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일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 바알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세불이라는 게 사당, 집이라는 뜻이 있어서 바알세불은 귀신들이 거주하는 사당의 주인, 그래서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도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 혹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래서 참고문을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그 당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 당시 시대에서 이 민간에서도 솔로몬의 귀신 축출법의 솔로몬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솔로몬의 귀신 축출법 비법이 계속 민간에 전승되어 왔다고 해요. 재밌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유대푸스의 이게 외국어는 힘들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발췌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귀신 축출법을 터득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후대에 전하였는데 그 방법에 의해 치료받는 자가 다시 그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치료법을 구사했다. 이 치료법은 오늘날까지도 효과적이다. 내가 목격한 바로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황제와 그 아들, 지휘관들과 군중들 앞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치료법은 솔로몬이 창하는 것 중 하나로 한 식물 뿌리로 된 반지를 귀신 들린 자의 코에 꿰고 그것으로 귀신을 끌어내어 그 사람이 졸도하면 그때 솔로몬의 이름과 솔로몬이 만든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에게 다시는 그 사람이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것이다. 이로써 솔로몬의 지혜와 기술이 매우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한다. 재밌지 않아요? 저는 너무 좋던데.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전통 속에 전수되어 있던 주술이나 마술, 이제 블랙 매직이라고 하죠. 이런 질병이나 귀신을 몰아내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다고.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회냐고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일신 국가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거든요. 신정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했던 그 바리새인 그룹들, 그들 안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요? 이런 민간에서 전해오는 샤머니즘, 미신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존재하죠. 신기하죠. 초대교회 교부 시절의 이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그의 이단 교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사술을 사용하면서도 그 사술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귀신을 쫓아내는 습관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를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속에서 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네. 재밌죠? 네. 이런 게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런 현상이 그럼 그때만 있었는데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있죠. 우리 오늘날의 대표적인 기독교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 이단이 뭐냐면 김기동 베레아 귀신놀이죠. 난 그것도 너무 재밌는 게 이 김기동 씨가 그 베레아 귀신놀이에서 그 교회에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럼 귀신의 수가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교회만 가면 귀신들은 그렇게 넘쳐나는지 쫓아내도 끝이 없어요. 계속 쫓아내. 아직도 쫓아내고 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귀신 논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김기현 베레아도 마찬가지죠. 샤머니즘을 기독교와 접목시키죠. 샤머니즘을 플러스 시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맞는데 유대교 신앙에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런데 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짓을 해가더라고요. 재밌죠? 여러분 그거예요. 왜 샤머니즘이 무섭냐면은 미신이 무섭냐면은 이 김기동 귀신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귀신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은 사람의 혼령, 우리가 말하는 우리 보통 이 샤머니즘 속에서 우리 미신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귀신을 또 귀신으로 해석하는 거 똑같이. 성경은 그렇게 귀신을 해석 안 하죠. 사탄의 졸개라고 하셨죠.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게 되냐면 이게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나가는 그 귀신이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나가요. 너 누구야? 김기동이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얘 시합이었는데 억울하다. 내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발각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나가죠. 내가 제 초조파였는데 억울하다. 못 나가. 그러다가 나가죠.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죠.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다. 속지 마시라. 여튼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너무 많이 감천으로 빠졌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그룹에서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비유로 드셔서 지금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니들이 행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내가 행한 이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고 너희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귀신 축출 행위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 스스로를 비난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어째서 자기들의 행위는 인정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귀신 축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이 판결의 부당성의 문제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27절 하반절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니들의 그 논리가 너희들 스스로를 판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판결의 부당성을 설명하심으로 그들의 주장의 부당성을 부각시키시며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가진 모순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적용과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도. 새로운 접근법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철학과 사상 속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진 배타성을 그렇게 문제를 삼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 향해서 너희들의 종교만이 옳다고 우기면서 다른 이들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우리들을 몰아세웠죠. 그럼 물어야죠. 정말 그러냐라는 거. 그들의 주장이 맞느냐? 똑같이 그렇다고 언성을 높이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살펴봐도 그들의 주장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보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만한 처사이냐라고 물어야죠. 그게 성립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그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더 배타적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은 그들은 어떤 가정하에서 이런 주장을 하냐면은 신이 없다는 것과 첫 번째. 그 다음에 절대적인 종교는 없다. 종교의 절대성이 없다. 진리가 없다. 이런 자신들만의 가정하에서 그러므로 절대적인 종교가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데 왜 너희들만의 진리라고 하느냐? 그건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조금 어려워요. 논리가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 속에는 뭐가 있는가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배타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신이 없다면 신이 없는 걸 증명해 보여야죠.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면 그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사상을 설명해 보여야죠.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신학이 배타적이어서 배타적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배타적으로 배격하죠. 자신들이 가진 그 배타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든 이념이라든가 사상은 그 속에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게 좀 어려운데 왜요? 그 이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의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상 속에는 반드시 이 배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그 A라는 주장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 반대적인 사상도 있다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너무 괜히 또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여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독교의 교리가 우리가 있고 뭐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죠? 니들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니들 교회가 타락한 거 보니까 니들이 믿는 신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배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배타성을 배격해야죠. 사실 기독교의 진리를 본질은 배타성이 있죠. 당연히 진리니까 배타성이 있죠. 그러나 그걸로 판별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신앙을 행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기독교가 어떤 삶을 걸어왔죠?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걸어왔죠?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을 썼던 그 사람의 책을 보면은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하면은 이 로마에서 일어났던 두 번의 큰 전염병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하죠. 왜 그랬느냐? 그 전염병이 일어나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3분의 2인지 1인지 분간했는데 하여튼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갔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제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전염병이 무서워서 그 전염병이 도는 마을이라든가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케어했던 그룹이 유일하게 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룹이 있었다. 그로부터 기독교가 확산됐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서양 코쟁이 종교라고 또 제사를 멋지게 한다고 불효박심한 종교라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망했던가요? 한국교회에서? 아니죠. 뿌리를 내렸죠. 뭐 때문에 뿌리를 냈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행했던 그 삶, 어떤 삶이죠? 교회만 세웠나요? 아니죠. 교육과 의료를 해가면서
자신들을 헌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문맹률을 떨어뜨리고 질병들을 타파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이 나라를 도왔죠. 거기 속에서 기독교가 뿌리 잡았죠. 이게 본질이라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당신을 모욕한 자를 법원에 고소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우리를 모욕을 하고 비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바뀌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의 왕과 한통속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그저 어떻게 보면 부당한 그런 대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그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시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럴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온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들의 허무맹랑한 비난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글 모독에 대한 대처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독을 당할 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성품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신지 아닌지가 문제입니다. 성도가 받는 모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너무 많이 오해를 받았어. 너무 많이 억울해.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독과 오해와 억울함을 그냥 당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해를 당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서재에서 물을 이제 다 준비 끝나고 예배를 드리러 이제 막 내려오기 직전에 1시간짜리 얘기해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결론을 냈는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예수님이 모욕을 받은 사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창조한 인간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욕과 모독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었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죠.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죠? 그 이유가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지금 제가 물었는데 바로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 답이 내 속에서 확 안 들어왔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지가 내 안에서 바로 답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뭘로 속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분의 백성 된 것 변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면서 각자 처한 형편과 사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당할 수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윷놀이 하는데 이게 어기는 거야. 동생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또 한참 그랬던 슬경이 됐던 기억이 나요. 우리 수준은 거기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배우세요. 예수님께 배우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